구하옵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시고 또 자가격리도 하시고 또 완치되는 것을 또 듣게 됩니다. 예전처럼 코로나에 확진된다는 것에 두려움이 크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전히 위협적이고 또 위험한 질병입니다. 감사하게 저는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도 늘 저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강건하기를 상황 속에서 구하고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질병을 통해서 육체적인 질병이 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은혜동산교회 성도님들 주님 안에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는 그 어떤 인물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입니다. 모세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영화나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잘 아는 익숙한 구약 성경의 인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딱 펼쳤을 때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 구약 성경의 5권이나 시작하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선지자였습니다. 성경도 모세를 아주 높이 칭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대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람이 친구를 대면하여 본같이 모세를 대면하여서 마주하셨다.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는 이 땅에서 그런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3편 고별 설교의 시작점에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보면 모세의 3개의 강론이라고 하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교 3편의 모음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신명기의 말씀이죠. 자신의 부르심의 목적지였던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정확하게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1세대들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2세대들, 자녀들이었죠.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모세의 3편의 설교 모음집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 신명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왔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세가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당부하며 가르치고 있는 본문과 전체적인 내용이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고별사,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오늘 본문까지 오기까지 내용은 시내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곳까지 모압 땅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첫 번째 설교의 서두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왕궁에서부터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예 하나님 저를 불러 감사합니다라고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갔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부르심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계속해서 거절했던 모세를 강권하셔서 자신이 떠나왔던 애굽으로, 왕궁으로, 바로 왕 앞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동할 때 또 핸드폰이나 차의 내비게이션을 켜서 목적지를 입력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으로 갔던 그 왕궁으로 가던 모세의 그 생각 속에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목적지를 가나안 땅으로 목적지를 입력했고 출애굽 여정의 그 모든 것들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모세의 마지막 생각에는 자신이 가야 했던 목적지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직 지금은 가보지 못했지만, 자신은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땅에 자신도 당연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그러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없었다면 모세도 무난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이야기에서도 모세가 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결코 그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40년이나 걸릴 거리는 아닙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붙어 있는데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몇 개월 걸렸다, 수개월이 걸렸다라고 해도 충분히 1년 안에는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땅에서, 이 애굽과 가나안 땅 그 중간에서 40년을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걸려서 오늘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유압 땅, 동편, 모압 땅까지 왔던 것입니다. 모세 자신의 목적지에는 가나안 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을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모세의 최종 목적지, 모세의 뜻에는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모세는 모압 땅까지였습니다. 요단강 동편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세의 생각에는, 모세의 원함에는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의 율법이었고요, 민수기는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요단 동편까지 이르는 그 지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신명기가 바로 모압 땅에서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오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야 할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에 나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중간에 실수와 죄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긴 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것이고 내가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앞전에 이미 거절하셨고 못 간다고 하셨지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순종했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와서 이 요단강 동편 모압 땅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함도 그 안에 있으면서 모압 땅까지 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최대의 사명이었던 출애굽,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인간적으로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온 목적지를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대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옮기시려고 하는 것일까? 자신이 그 땅에서 활동하지 못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마음은 간절했을 모세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의 일들이 다 마무리된 후에 이제 40년의 역사를 회고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그냥 기도도 아니고요,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친구와 같이 대면해 주시면서 말씀도 주시고 또 계속해서 지킬 명령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간중간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모세, 그런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기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모세가 자신의 뜻대로 또 자신의 어떤 열정과 다른 생각들이 있었더라도 그런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기도라면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답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지금까지 모세를 부르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내용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먼저 본문을 먼저 마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자신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시작한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개인 기도 제목으로 이어지는 기도를 합니다. 25절 오늘 본문에 또 제목, 말씀 제목이 있는 구절인데요. 25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구하옵나니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25절에 이 제발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또 표현해 볼 수 있는 이 구하옵나니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구하옵나니 이 히브리어의 원문을 직역해 보자면 제발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구하옵나니라고 좀 점잖게 오늘 번역하고 있는데 간절하게 모세가 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제발요 하나님, 제발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제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습니다. 저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제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의 시작하고 있는 그 처음에서부터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자신을 불러오신 그 순간부터 모압 땅까지 지금 서 있는 이곳까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기적들,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 모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던 것입니다. 더 기대함이 컸을 것이고 그 땅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 영광도 자신도 목도하고 싶었을 것이고 자신도 들어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싶었을 그 간절한 마음이 구하옵나니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자신의 기도 안에, 개인적인 기도 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했고 또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모세가 개인적인 기도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옵소서. 제발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앞에 모세의 기도의 제목들만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야, 지금까지 너무나 수고 많았고 지금까지 내 말들을 비록 실수가 있긴 했지만, 비록 이스라엘 범죄와 많은 원망들과 그 속에 실수가 있긴 했지만 고생 많았다.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의 영광과 그 거룩함에 참여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도 사실 우리가 그게 마땅한 것이지, 실수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모세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너무나 단호하고 가혹하기까지 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해라 모세야, 내가 이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그만해라,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 말라고 너무나도 단호하게, 때로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가혹하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노라고 응답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전의 일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이전의 말씀들, 이전의 역사적인 일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런 단호하고 또 이 단호한 거절에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하시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무리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바라는 이 이름은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홍해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길에 그 무리바가 있고 가데스에 무리바가 있습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의 이름인데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입니다. 가데스의 무리바에서도 물이 없음으로 이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까지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줄 터인데 너는 반석에 돌 앞에 가서 명령하여 물이 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반석에게 명령하라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의 이 다툼으로 좀 격양되어 있었고 약간의 분노와 화가 있었던 모양인지 모세가 그 순간에 명령하지 않고요, 그의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탁탁 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탁탁 쳤음에도 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물을 마셨던 곳이 가데스의 무리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자신의 혈기, 너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 모세, 이 일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전체적인 흐름의 이야기를 보면 이 모세의 실수는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 원망과 불평에서 시작됐지만 이 백성들의 전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자 모세에게 묻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명령하라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혈기를 드렸던 모세,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모세의 실수가 오늘 신명기의 본문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의 단호하고 가혹하게 보이기까지 한 하나님의 응답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의 그 시점, 모세의 최종 목적지를 가나안 땅에 두지 않으셨고 이미 모압 땅으로 두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오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으로 오게 하는 것까지가 모세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과 목적지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이어서 하는 것,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모세에 이어진 계속되는 사명이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27절의 말씀 보면요,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세의 마지막 모습,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잘 보이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모세의 최종 마지막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구하옵나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와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과 뜻을 이어가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입니다. 모세의 삶은 그의 삶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역청이 발라진 이 갈대 상자에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40년을 이집트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혹독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이 단번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자신의 목적지와도 같았던, 자신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는 오늘의 본문과 모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과 그리고 모세의 삶과 성경 말씀들을 묵상해 가며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원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세도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다고, 하나님 저 여기까지만 두고 계속해서 제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주신 그 사명들, 가르침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도 간절한 기도의 응답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며 살 것을 더욱더 말씀을 강조하며 가르칩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이는 이름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모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마지막 때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모세의 삶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보다 때론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제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진정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되지 않고, 왜 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그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그 모든 의미는 우리의 뜻, 우리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호한 노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진정한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구하옵나니 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옵나니 라고 하고 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구하옵나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나의 뜻, 나의 원함을 위해 이루는 그런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옵나니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단호한 거절, 단호한 노,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가혹하게 보이는 거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 속에도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나 내 주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옵나니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